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새 찬양이에요. 새 찬양인데 이 가사가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가사 어렵지 않으니까 되게 단순하거든요. 우리 좀 옛날에는 이렇게 좀 힘차게 파이팅 넘치게 불렀던 찬양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참 그립기도 하고 이 찬양의 힘으로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한번 같이 누려봤으면 하는 마음이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2절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 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꿈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생명 나의 꿈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나는 일어서리, 나는 달려가리, 주의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오직 유일하신 주님의 이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예배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의 귀함을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외부로 나가게 되었는데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성실 강도사님의 사역에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구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의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치열함을 잠시 멈추는 이유 말씀 주실 때에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감추고 싶은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밭을 열어주시되 전하는 자의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악된 것들은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 잠깐만 할까요? 잘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해라 잘 왔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잘 왔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 중1 제외하고 중2, 중3도 지금 시험 기간인가? 중2, 중3도 시험 기간이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지금 얼굴 빛이 흑빛이 됐어요. 지금 이거 시험 기간만 되면 친구들의 낯이 흑빛이 되는데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서로 격려합시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아니지 시험 안 보지. 내년 한번 대봐봐. 대봐봐. 매운맛에 아주 알싸한 맛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제가 지금도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중학생 때는 좀 더 딥하게 빠졌었어요. 원래 중2병 이런 거 접어들면 뭐에 하나 꽂히잖아요. 뭐에 하나 꽂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이상한 데로 꽂히게 되면 굉장히 암흑의 시기를 지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힙질이라고 하죠.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힙합도 좋아하고 7, 80년대 락 음악 해외 락 음악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힙합에 한번 지독하게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국내 이제 가수 중에 지금도 활동하는 다이나믹 듀오라는 팀이 있어요. 다이나믹 듀오 아세요? 다이나믹 듀오라는 팀이 굉장히 오래된 팀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오래된 팀인데 지금 내가 소개할 앨범이 2005년도에 나온 앨범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05년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도 200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도 많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좀 쉰내 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잠시만 들어주세요. 자, 그때 다이나믹 듀오 앨범 전체를 그때는 이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어서 MP3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에 다 정리해가지고 항상 귀에 꽂고 들으면서 살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다이나믹 듀오라는 가수의 2집 앨범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앨범 전체를 하루 종일 들었어요. 앨범 전체를 하루 종일. 이게 2005년에 나온 앨범이야. 2집인데 지금 다이나믹 듀오 10집까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쉰내 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엊그제 한 금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이제 인스타그램도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막 쇼츠 보고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이나믹 듀오의 옛날 노래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추억에 젖어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노래를 좋아했었지 하면서 젖어들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 중에 다이나믹 듀오의 파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파도. 혹시 이 노래 아는 선생님 계세요? 다이나믹 듀오. 쌤 알아요? 파도 오케아노. 굉장히 쌤도 알아요? 알아? 유명한 곡이었구나. 이것도 나만 아는 소중한 곡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었나 보네요. 이 파도라는 곡이
15년 만인가 거의 처음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엊그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 안 까먹었어. 들으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이 파도라는 곡은 주제가 뭐냐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젊은 시절의 다이나믹 듀오. 그러니까 지금 다이나믹 듀오 두 분 다 40대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냈을 당시에는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지 못하는 젊은 다이나믹 듀오와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봤니? 쇼미더머니 봤어? 거기에 보면 팔로알토라는 가수가 나와요. 팔로알토라는 래퍼가 나오는데 팔로알토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그런 래퍼였는데 이 팔로알토하고 이렇게 셋이서 부른 노래가 파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세 명이서 이렇게 랩을 하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읽으면은 사실 맛이 잘 안 사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은 아직 이거 읽으려니까 좀 민망하네. 자,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싶은지, 내 지루한 하루는 왜 매일 똑같은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난 왜 노래하는지. 가사가 들렸어요 혹시?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도대체 뭘 하고 싶고 또 뭘 원하는지, 내 지루한 하루는 왜 매일 똑같은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난 왜 노래하는지. 이렇게 지로 라임 때려박는 건데 이 가사가 예전에는 제가 그냥 멋져 보여서 들었거든요. 랩 잘한다 이러면서 들었는데 엊그제 들었을 때는 이게 가사가 꽤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노래에서 이 사람들은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은 너무너무 많은데 살아가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이 저도 너무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삶 속에 끊임없이 쏟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치열하게 되게 살아가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리 시험 기간 되면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의 얼굴빛이 흑빛이 된다고 했었는데 시험 기간 아니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로 여러분들 나름 살아가고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처음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평일에 친구들 만나서 놀 수 없는 게 너무 힘들대요. 예전에는 그냥 만나서 언제든지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학원 끝나면 어디 가야 되고 뭐 학습지 해야 되고 숙제 해야 되고 이러면 하루가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열심히 나름대로 삶을 경영해 보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은 빡빡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성격이 게으르고 느긋한 편이라서 그렇게 막 치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신없이 이렇게 뭘 하나씩 맞이하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놀고 있든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노래의 제목 파도라는 가사처럼 노래 제목처럼 파도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철썩철썩 하잖아요. 철썩철썩 하면서 흩어지잖아요.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파도처럼 계속해서 철썩철썩 하면서 흩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큰 파도가 몰려오는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몰려오는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일상의 치열함에 매몰되다 보면은 이 왜라는 질문을 외면하게 된다든지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라는 그 최초의 동기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초의 동기도 없이 그냥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A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A라고 그렇게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적, 이유 이런 게 희미해지고 기계 같은 반복만이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참여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 보겠다고 나름대로 한번 말씀 적용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분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고 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복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이해가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가고, 우리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아니면 엄마가 그냥 가라고 부추기면은 그냥 교회에 온다든지, 밥 먹기 전에는 왠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흘려보내면 뭔가 좀 찜찜해가지고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 1분 정도 줄줄줄 주문하듯이 기도하고 잔다든지, 나의 MP3 플레이어가 아니라 나의 이런 스트리밍 목록 가운데에 많은 팝들도 있고 랩들도 있고 힙합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곡 한 곡쯤은 넣어봐야겠다 싶어서 왠지 그렇게 넣어본다든지, 이런 식의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을 수 있어요. 기계적인 반복.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계적인 반복이 꽤나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왜라는 질문, 그 동기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게 할 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계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냉담한 가슴으로 메마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복된 것인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해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전리품을 도둑질해서 죽임당한 아간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죠? 아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간을 축출하여 심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매복 작전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서 나온 전리품은 너희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박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또 챙겨줄 때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그 짧은 세를 못 참고 아간은 엉뚱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30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처음에 세 글자가 뭐예요? 30절에 처음에 세 글자 뭡니까?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자,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앞에 제가 얘기한 상황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인가를 합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호수아가 에발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대요. 지금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9장에 보면은 이제 연합군, 이방민족 연합군하고 싸우는 이야기도 나와요. 자,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싸움을 위하여서 쉬든지 아니면 전열을 가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싸움터로 다시 나가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시해서 할 수 있는 상황 일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근데 이 여호수아의 행동은 돌발 행동은 아니에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 31, 33절 한번 볼까요? 설명을 해줍니다. 왜 제단 쌓았느냐.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에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까닭이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면 신명기 27장에 나와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명령이 나오거든요. 요거 다 읽으면은 여러분들 잠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대충 읽어 드릴게요. 이제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모든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거는 이 돌을 그냥 아무 돌이나 주워와서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다듬어야 돼. 그렇지? 여러분들 피라미드 생각해봐. 피라미드 벽돌이 피라미드 그 돌이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돌이나 주워와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 깎아가지고 하나하나 올렸어요. 이 제단이라는 건 그렇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쇠 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까지 살펴보면 너무 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제단 역시도 인간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전쟁 전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에발산이라는 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리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닌 아무 손도 안 된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31절에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립니다. 그리고 8장 34절 35절을 보면은 모세가 거기서 이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에발산에서 멈춰선 것 자체도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말씀을 다시 선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사이에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렇게 파죽지세라는 표현을 쓰죠. 착착착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넜더니 할례 받게 하시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점령했더니 갑자기 제단에 돌을 쌓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쟁의 맥을 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전쟁을 맥을 끊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왜냐하면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목적이 매몰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왜 싸우는지,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동기와 스토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과 전투하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죄악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라는 거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쟁은 사람이 죽고 죽어나가는 일이고,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던져지는 게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그 어느 정도의 미친 폭력의 광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 영화인데 풀메탈 자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풀메탈 자켓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전에 어떤 광기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정훈병이라고 하면 모르겠지. 정훈병이라고 하면 모르겠지. 종군 기자라고 하면 알아들으려나? 전쟁 중에 나가서 기자 역할을 하는데 이제 군대 소속으로 그렇게 종군 기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갔는데 베트남 헬기에 탑니다. 베트남전 미국군 헬기에 탑니다. 근데 헬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따발총으로 헬기 위에서 사람들을 계속 쏴서 죽여요. 계속 쏴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그 종군 기자가 막 토를 해요.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쏘면서 하는 사람이, 이 총을 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대사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 그 베트남군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법이 뭔 줄 아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간인은 살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베트남군은 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은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PTSD라고 하죠. 큰 소리 들어도 막 벌벌 떨고 사람이 가장 의지했던 전우가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쉽게 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고 치열하고 무거운 중압감, 두려움으로 가득한 게 전쟁입니다. 전쟁 행위 자체에 깊이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왜 싸우는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냥 기계적인 행위, 요즘 말로 무지성 행위만 남아있는 속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에 닥쳐오는 왜라는 신앙의 질문의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저는 여기서 없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우리 붙잡아두고 이 주일 아침부터 그렇게 피곤하게 얘기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다 알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 나오는 가운데에 닥쳐오는 왜라는 질문, 왜 믿는가, 왜 나는 사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나는 이렇게 치열하고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의 해결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해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말씀을 통해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멈췄어요. 전쟁을, 치열한 그 전쟁을 잠시 멈췄어요.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 전쟁을 잠시 멈추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했어요. 시간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순간에 내가 왜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믿음이 있는 친구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는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친구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공감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번 전도해 보려고 하면은 다 나를 그냥 무슨 사이비 잡귀 보듯이 그렇게 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치열한 고민이 들 때에 말씀으로 정말 해결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더라. 뭐 대표적으로 뭐 술도 안 먹고 뭐 음란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의 이 멋있는 표현이죠,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섬기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동기와 확신과 격려와 위로와 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힘내봐야지. 그래도 내가 부모님 말씀 한번 잘 들어봐야지.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이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린 채 매일 메말라버린 주일 출석, 메말라버린 섬김, 메말라버린 삶의 경건의 실천들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게만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도처럼 그냥 철썩철썩 몰아치는 삶을 반복하기만 하다가 삶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힘만 빠지는 삶,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왜 복된 것인지, 세상은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내가 왜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치열하다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지만 치열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멋들어진 성공을 해내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아무런 기대와 감격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이어나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동기가 필요합니다. 의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다가오는 이 왜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는 것에 대한 답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에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내세요.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일정표에 가장 먼저 적어 넣어 보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를 영순위로 두십시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 첫날, 일주일의 첫날에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이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도 하지만 첫날에 드린다는 건 항상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전체라는 의미예요.
일주일 중에 첫날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나중에 이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11조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과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의 고백이에요. 11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복된 길인지 알려주는 게 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명예를 위해,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 나름대로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보기 위해,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쾌락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인생의 답과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실패했어요. 거긴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내 인생을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맡겨두지 마십시오. 일상이 치열하다고 할지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제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섬기는 자,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함으로 사는 자,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영원한 소망을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지, 왜 믿어야만 하는지, 믿는 가운데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첫 순간이 매면하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나는 당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닥쳐오는데, 그 속에 세상은 다른 많은 것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든지, 멋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외모가 예뻐져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명예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치열함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잡음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치열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장소를 구별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볼 때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또 믿어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 우리는 삶의 치열함의 현장 가운데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갈등들,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그 파도가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쩌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아름답고 귀한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아름다운 답변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치열함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게으름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대면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 속의 길을 찾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치열함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재물이라는 이름으로, 또 학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치열함의 현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매몰되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잠시 시간을 멈추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을 정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치열함의 삶의 현장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 정말 말씀 속에서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힘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주일의 첫 주, 이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며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세상에 세우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구별하여 드린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 같이, 말씀 가운데 들은 것과 같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한 것과 같이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사명자로 서고 싶습니다. 그 마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세워가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지만 지난 주일부터 줌 이제 실시간 송출이 다 중단되어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무조건 대면 예배로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익숙함을 벗어 던지고 우리 함께 대면 예배로 나와서 기쁨의 교제와 또 예배 시간을 함께 맞이하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광고 드리고 있는데 이제 2022년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7월 20일부터 23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장소 답사도 지금 다녀올 예정이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정말 재미롭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 때는 간식이 나갈 예정인데 여러분 간식 우리 반별 모임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드시면 되고 부득이하게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간식 꼭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2 반은 고1 2반과 합반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반 선생님 고2 반 하고 같이 합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별 모임 갖겠습니다.